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시편 83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승부처는 스펙이 아니라 영성이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승부처는 스펙이 아니라 영성이다. 이 말씀은 꼭 취직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졸업반의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서 이 세상 삶을 살 때도 지금도 내 능력이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고 믿고 내 능력을 키우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 능력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영성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스펙과 능력과 기능에서 삶의 승부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삶의 승부가 갈라집니다. 삶의 승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심으로 만족하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보람이 있느냐, 내가 살고 있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라는 인생의 승부, 삶의 승부는 스펙과 실용적 능력과 기능이 아니라 영성에 달려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됩니다. 아빠 엄마가 되는 것에서 영성적 아빠와 엄마가 되라는 거예요. 영성적 사장님이 되라는 얘기고 영성의 과장님과 부장님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물리학 교수라도 영성의 물리학 교수가 되라는 거예요. 택배 아저씨가 돼서 사셔도 영성의 택배 아저씨가 되라는 겁니다. 수의를 하든 검사를 하든 판사 변호사를 하든 의사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영성으로 하라는 거예요. 영성이 삶의 승부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이 존엄한 이유입니다. 인간의 영성이.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대부분의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존엄성, 그 존엄성의 크기만큼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운그레이드, 디그레이드 해갖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등급을 낮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존엄성만큼의 가치를 유지하면 좋은데 존엄성, 본래 주어져 있는 본래 자기의 본전을 유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서도 영성을 회복할 것이에요.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영성적으로 장사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재판정에서, 내 직장에서 영성적으로 삶을 살아서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이냐. 본시는 하나님의 선민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선민을 이 지상에서 없애버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러한 이방 사람들의 동맹국의 시도를 하나님께서 저지하여 주시고 또 특이하게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참으로 특이하고 스케일 큰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뭘 뜻하는 것이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 무려 10개국의 나라를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으니까 남왕국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총망라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빠진 민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인의 의도는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민족과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나라가 10개국의 이름을 합쳤다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민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는 언제나 그 선민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선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선민 존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을 말살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영성 말살의 분위기의 무게를 뚫고 영성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3층으로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3층 세계관을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3층 세계관이라는 것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3층 세계관 속에서만 우리는 영성적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나가서 어느 직장의 과장님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직장에 있는 게 아니라 3층의 세계 속에 있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엄마하고 아빠 노릇하고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3층의 세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3층의 세계 속에서만 영성적으로 살 수가 있고 영성 말살의 분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3층 세계를 인식할 때라야만. 그럼 3층 세계는 뭐냐?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허물과 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또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얘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말할 때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아직도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얘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서 하늘을 생각한다. 골로새 3장 1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과 땅의 것 사이에 내 마음이 끼어 있습니다. 이게 삼층 구조라는 거예요. 위에는 하늘이 있고 그 밑에 공중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땅이 있습니다. 육체는 땅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공중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이 사탄에게 정복됨에 따라서 이 마음이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우려고 하는 흡입력이 태어날 때부터 생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흡입력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서 이 아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있는 마음의 빈 구석을, 빈 공백을 흡입구를 땅으로 향하면서 땅에 있는 것들로 채워 넣으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게 붙잡힌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영성이 말살된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대한 관계에서 갖게 되는 마음의 태도를 영성이라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모성이라 그러면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어머니가 될 때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모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부성도 마찬가지죠. 또 사회성이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사회에 대해서 갖는 마음가짐을, 마음의 속성을 바로 사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관계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사탄에게 지배되면서 비어있는 마음의 후비구를 땅으로 향하게 되면서 영성이 말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중 위에 있는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성이 말살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직장을 가든 가정에 있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영성 말살된 분위기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영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영성을 회복하면 승부가 결정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된다는 얘기는 원래 육신은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있는데 뭔 육신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바로 공중에 있는 우리 마음을 일컬어서 한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육신화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마음은 비어 있어요. 흡입해야 돼요. 그런데 육신을 통해서 만나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마음이 육신화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육신화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무것도 오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인간의 마음이 육신화되었을 때. 그래서 3층 구조에서 공중에 있는 내 마음이 그 흡입구를 땅으로 고정시켜 놨을 때 생각해 보세요. 흡입구가 땅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하늘에서 오는 것들을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말살의 상황인 거죠. 공중에 있는 마음이 그 흡입구를 하늘로 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주시면서 시사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낙원의 삶을 허락하실 것이었습니다. 근데 흡입구를 땅으로 향하면서 에덴이 상실되어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직장에 나가면 딴 거 할 거 없어요. 오직
3층 구조에서 공중에 있는 내 마음의 흡입구가 직장이라는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할 수 있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노아 홍수 때 육신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육신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고깃덩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고깃덩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를 향하여 인간이 인간에게 고깃덩이라는 비하적인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고깃덩이. 근데 이 고깃덩이는 지정의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쓸어버린 고깃덩이들은 지정의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예술을 하고 문학을 하고 아름다운 정말 행동을 아름다운 시를 짓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해내기도 하는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적 아름다움이나 예술적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정의 능력이 있고 아빠 노릇 엄마 노릇 잘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노벨상을 받은 모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들을 고깃덩이라고 쓸어버리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쓸어버리지 않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깃덩이들을 영성적 존재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깃덩이로서는 아무리 지정의의 능력을 갖추고 있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정도로 박학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거기에 인생의 승부는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정적이고 궁극적이고 지속적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영성적 존재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주변의 모든 분위기가 말살을 하기 위해서 영성이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선민을 말살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삶에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살이라는 거예요. 말살, 영성 말살의 시도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 생활화를 얘기하지 않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이게 바로 영성 말살이에요. 십자가와 성전이 갖고 있는 기능상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마음이 땅을 향해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땅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성전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땅으로 향하고 있어서 이 땅의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우리들이 죄악된 존재임을 알고 번제단에서 상번제 어린 양이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마음이 육체를 통하여 만족하려는 묶음을 풀어내는 겁니다. 십자가의 기능이 마찬가지죠. 십자가에서 이 땅을 향하여 만족과 기쁨, 이 땅을 향하여 소원을 갖고 희망을 갖는 내 마음이 죽어버림으로써 공중에 있는 내 마음이 하늘로 향할 수 있을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성전과 십자가는 우리에게 땅의 묶임의 끈을 끊음으로써 자유를 주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갖게 됨으로써 3층의 맨 아래층인 땅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3층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3층을. 그리고 십자가와 성전은 이 땅에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땅을 향하다 보면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죽고. 근데 이 성전을 말살하려고 그러고 십자가를 삶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떠오르도록 권유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이 말살하지 않아도 주변의 말살 분위기에 먹히면서 나 스스로가 나에게서 영성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영성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태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세기 6장 3절에서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은 고깃덩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고깃덩입니다. 고깃덩이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주어질 필요도 없고 주어질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처럼 그 고깃덩이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십자가 사건이 생김으로써 고깃덩이들이 영성적 존재로 바뀔 가능성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3층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이 땅에 있는 직장으로부터 내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장 안에서 내 마음이 역시 공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내 마음이 땅인 직장에서 기쁨을,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공중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장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땅에 육체가 있는 그 직장, 땅에서 내 육체가 머물고 있는 그 직장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영성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성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영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스펙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겠다고 하는 말살된 영성의 상태로부터 스펙을 쫓아가는 것은 바보예요. 그 스펙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스펙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이라는 건 존재하지를 않아요. 애당초. 스펙과 기능과 자격도 선 영성 후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면은 버릴 스펙이 없이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영성을 제껴놓고 말살된 영성의 상태에서 스펙을 추구하면은 제가 장담하죠. 10개 중 8개, 9개는 쓸모가 없는 스펙을 쌓느라고 시간과 돈과 모든 정력을 낭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은 어차피 다 영성 말살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10개국이 동맹을 해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냐? 하나님이 내가 직장에 가면 내 마음 안으로 들여오시려고 하는데 직장의 분위기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 안으로 모셔드릴 수 없도록 분위기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뭐냐? 3층 구조가 되었음을 기억함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단지 직장에 가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영성의 회복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 시인은 이걸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에 대한 책임과 과제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려고 달려들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성만 회복하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그 땅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영성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나가서도 5분이고 10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갈 텐데 이 직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직장에서 승진을 기뻐하고 성과를 기뻐하고 월급을 기뻐할 때 나는 이 땅에 속한 직장에 있는 그런 저런 것들로 기뻐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쁘게 해주세요 해갖고 십자가에서 똑같이 승진 원하던 내 마음이 죽어버리고 월급 올라가는 거 좋아하던 내 마음이 죽어버리고 공중에 있는 내 마음을 하늘로 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차피 기뻐해야 되고 만족해야 돼요. 인간은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회사에서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기뻐하고 만족하라는 겁니다. 이게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장사를 해도 물건을 많이 팔아야 기뻐요. 모든 장사꾼들이.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나를 압도해가지고 영성을 말살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자꾸 이 땅에 있는 장사라는 현실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나를 끌고 갑니다. 이때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러 나가서는 다른 모든 10개국이 동맹군을 맺어가지고 전부 손님에게 돈 많이 물건 팔아서 돈 많이 버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때 나 홀로 그 동맹국들의 포위망을 뚫고 하나님으로 기뻐함으로써 영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성을 회복함으로써 고깃덩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영성이 죽은 존재를 하나님은 고깃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쓸어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십자가로 인해서 고깃덩이가 영성적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쓸어버리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 고깃덩이라는 게. 고깃덩이로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실 수도 없고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실 수도 없습니다. 내리신다 그래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내가 수의를 해도 나는 영적인 수의다. 과장을 해도 나는 영적인 과장이다. 사장을 해도 영적인 사장이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라면 영적인 죄수가 되세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도 영성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에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스펙이 아니라 영성이 인생의 승부를 좌우합니다. 영성을 회복하고 영성이 이끄는 중에 스펙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고 습득하면 그 스펙은 100% 활용될 것이지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 땅에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영성 말살의 상태에서 추구하는 스펙,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을 공회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고깃덩이라는 별칭이 우리에게는 앞으로 여생 동안에 다시는 붙여지지 않는 영성적 존재들이 돼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만으로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기를 추구함을 통하여 내 육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